잠언 14장 8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로마서 6장에서 8장입니다. 그 중에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는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사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계속 봅니다. 8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이 곧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바른 길인 것을 안다는 겁니다. 내 본분을 아는 거죠. 정말 먼저는 내 분수도 알겠죠. 정말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내가 바른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복된 인생을 산다. 자기 분수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자기 인생의 본분을 깨닫는 겁니다. 자기 길을 안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야 바른 인생인지를 깨닫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본분,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깨달아 아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늘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우리들. 그런가 하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이 미련한 자는 그 반대의 모습이죠.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나무인이고 자기중심이고 그러니 모든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사실은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러니 결국엔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정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본분을 아는 사람은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전도서를 보면은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헛되다.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다 헛되다. 헛되지 않은 것 단 하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거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본분을 알 때 진정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뭐 계속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미련한 자는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 루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웃다, 우습게 여기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랄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뭐 까짓거 죄 지을 수도 있지. 뭐 죄 짓는다고 다 죽나. 뭐 이러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치 그 문둥병자가 이 감각이 이 살은 썩어져 가는데 감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영적으로 그렇게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전혀 어떤 깨달음이 없는 그 사람이 미련한 자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 은혜는 라촌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다는 말이 라촌이라는 말인데, 기쁨, 즐거움, 또 마음의 듬, 수용, 은총 뭐 이런 뜻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여기서 은혜가 있느니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대상이 될 거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우습게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 들통나서 심판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품어서 은총을 베푸는 복된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런 복된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이런 대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고통 알죠? 또 그 어떤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 사람의 실상은 남이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아픔을 당할 때 내 아픔을 누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은 그나마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을 한다는 거죠. 같이 사는 부부라도 배우자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 아픈 것이 좀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 아내도 지난번 건강검진 했더니 뭐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골다공증 증세가 있다. 골다공증 좀 이렇게 예방하는 약을 드시는 게 좋겠다. 병원에서 처방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을 이제 처방받아가지고 주일날 처음 먹었어요. 식사하기 전에 뭐 최소한 30분 전인가 이렇게 꼭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꼭 가장 잘 지킬 수 있을 때가 주일날 예배 전이니까 먹었는데, 오후에 아주 그냥 막 죽는다고 난리. 저는 이제 물건리 교육하고 집사람은 완전히 그냥 온 뼈마디가 그렇게 쑤셔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골다공증이 아니라 또 부작용 같은 건가 봐요. 처음 적응하는 단계. 그러니까 뼈를 건강하게 하는 약이니까 이게 아마 약 성분이 뼈를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뼈를 파고들어가니까 뭐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다는데 제가 그 아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 사실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픈 거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또 그 사람이 막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요, 그것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실상은 하나님밖에 아시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서 사람에게 사실은 기댈 수도 없어요. 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실상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것,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처럼 내 인생을 다 아시는,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날마다 내려놓고 의탁하고 간구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 이 이야기는 보기에는 온갖 악을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화려해 보이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의 그 삶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비록 보기에 볼품없고 좀 여러 가지 갖춘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흥하게 해주신다. 때로는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손에게 이르러서까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 뭐예요? 악한 자에게도 저주가 임하는데 3, 4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은 뭡니까? 1000대에 이른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면의 화려함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내면의 집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1절에 좀 연장선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바른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단편적인 지식이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또 전부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이 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까지 또 그 미래까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왜? 보기에는 좁고 협착하고 볼품 없으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에 활짝 열린 대로를 더 좋아하고 넓은 문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뭐겠습니까?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길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택한 말씀의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골라서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길은 말씀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내가 보고 택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힘겨워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이라면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말씀의 길을 찾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행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보이는 게 역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11절, 12절, 13절 계속 거의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웃는데 웃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운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에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만이 복된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게 있어서 또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다 아신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 안의 아픔, 내 안의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남들의 아픔이나 어려움도,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분을 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더 중보하면서 서로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 마음이 굽은 자는 이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행위라고,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할 리가 없겠죠.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마음이 굽은 자의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죠. 자기 행위로 가득하고 자기 욕망이 이끌린 행위로 가득하니까 그곳에는 또한 보응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여기서 보응이 가득하다, 이 보응은 허무한 것을 말해요. 결국은 그 인생이 허무함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여기서의 선한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직한 삶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한다. 여기서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에 이르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선한 사람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진실함, 하나님의 사람다운 정직함,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나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내 인생도 미래도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남도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위해서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다 아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가 살 길임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다운 진실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직함과 선한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보여지는 것을 따라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도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와 이웃들도 품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들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만이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삶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고자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서로 품고 중보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귀한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복으로 곳곳마다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